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색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 안의 분쟁, 성도 안의 법적인 소송, 결혼에 대한 문제, 영적인 은사, 성만찬, 우상 제물에 대한 것, 그리고 부활의 부정한 부분,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음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안정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존재하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안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고린도 지역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파당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끼리.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끼리끼리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친교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국 자기들끼리 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게 하고 그 안에 예수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의견과 주장이 다름에서 또 틀렸음을 정죄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의견에만 따라야 하고 우리가 세운 규칙에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틀렸다고 정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범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교회 모습에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당장에는 몰라요. 2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뼈아픈 모습들을 여실없이 보게 하죠. 여기도 똑같네. 어머, 그 교회와 똑같네. 물론 그런 상황과 상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부각하며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과 상황과 모습들이 여전히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대표 지도자였던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여러 다양한 파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의견이 옳고 그것만을 따라야 한다며 그거 외에 모든 것이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익숙하며 소통되는 사람끼리 마치 흩어놓으면 당장이라도 떠나 죽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구역의 모습, 우리 부서의 모습, 나에게 친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모습이죠. 이러한 어른들의 우리 구역 안에서의 모습이 여기에만 끝일까요? 아니에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 안에 고스란히 어렵지 않게 보여집니다. 뼈아픈 모습이죠.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대안책을 내고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마음과 뜻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세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해요. 같은 뜻을 품게 되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면 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뜻을 품게 된다면 그 뜻이 바로 어디에 기초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집중하며 또 성경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태도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리셔야 해요. 우리 사람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바로 나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끝까지 헤아리며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쉽게 넘어가면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눌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 교회 안에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복음에서 찾고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롭다고 옳다고 여기는 분쟁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기는 세례를 사역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삼았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전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사역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의 중요성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본질이 바로 복음 전파였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면 분쟁이 사라져요. 또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의견과 뜻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훈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십자가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냐? 캠퍼스 전도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함께 양육과 훈련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캠퍼스 전도 사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기를 앞장서고 복음 전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며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쟁과 다툼을 싫어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크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합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온전히 합하여졌음을,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나타납니다. 이기심이 발동해요. 내 것이 만족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임과 그 가운데는 예수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반복하여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다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다름의 상황 속에서 다름을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다름을 발견하였다면 그 다름이 어떠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또한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고 온유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 벗어난 것이라면 반드시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머무는 내용들이라면 은혜롭게 온유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경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전도와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구제한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에 오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준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담아둘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